말씀, 화요일에 우리 특식을 자꾸 먹게 되네요. 시편 2편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달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지글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진노할지어다. 그의 아들들에게 임하주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들에게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화요일에 시편을 보고 있네요.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의 1편, 2편이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1편을 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2편에서는요,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교훈을 주는 지혜시였다면, 오늘은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제왕시는 왕과 관련된 노래죠. 원래는 현세적 통치자인 왕을 위한 노래였는데요, 훗날 유대 왕국의 멸망 이후 이제 미래에 나타날 왕,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으로 재해석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은 그냥 단순히 보면 다윗이고 이스라엘 왕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바라보는 왕은 훗날에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절에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우리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일이 그들의 임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볼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요, 얘네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구나. 그러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결박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속박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교회 와봤더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 다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는 것들이고 율법들이야. 자,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최근에 많이 듣던 말씀이잖아요.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의 일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를 속박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헌금 등으로 성도들을 정죄하게 만든다. 자, 이게 어디서 하는 얘기예요? 원래는 세상이 하는 얘기죠.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주장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울려 퍼지니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눈에는 그저 율법이 사람을 올가매고 결박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끊고 벗어버리자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냉소를 보이시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는데요, 여기서 왕은 표면적으로 다윗과 그의 왕가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온에 왕을 세우는 거죠. 세상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율법이라고 사람들은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죽이지만 오히려 십자가의 사건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되는 거죠. 세상은 항상 믿는 자, 또 기름 부은 자, 이 사람들을 공격하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웃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럼 실전에 하나님은 왕에게 그러면 우리가 왕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우리 예수님께도 하신 말씀인데요, 보통 이를 왕의 인증서라고 부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뭐라고요? 왕의 인증서. 여러분, 인증서 예전에 우리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인증서 없으면 뭘 못하죠? 은행 일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서 일을 못합니다. 관공서 일을 못합니다. 인증서 아시죠? 다 인증서 꽂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왕의 인증서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형식구는 고대 중동 문헌에서 잘 알려진 것으로 아들로 위임된 자가 왕의 권위와 유산을 받게 된다, 이 보장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라는 사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궁극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히브리 사상이 하나 있는데 좀 특이한 사상인데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에는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녀가 되는 건 당연한데요, 그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로부터 태어날 모든 자녀의 부모가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그게 히브리 사상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뿐만 아니라 아이가 낳은 모든 자녀, 이 낳다라는 표현은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포함된 관계의 출발을 의미한다. 이해되십니까? 우리한테는 없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손자도 내 아들인 거예요. 증손자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냥 나를 낳으신 아버지뿐만 아니라 할아버지도 이스라엘에서 뭐라 불러요? 아버지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 개념이 히브리에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아들은 사실은 자손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상을 좀 이해하시고 나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심으로 예수님만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 믿는 모든 자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늘로부터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를 때요,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된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다니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누구야. 오늘 여러분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중에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왕의 인증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양자의 관계가 된 것인데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어떤 길 가는 학생이 와서 저에게 와가지고요, 저에게 뭘 사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사줄 수도 있죠. 사줄 수도 있지만 안 사줄 일도 있겠죠. 근데 예신이가 와가지고요, 딸이 와서, 아빠,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이 학용품 이거 좀 하나 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주겠죠. 예. 이게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갖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요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요구권. 기도가요, 특권입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고요, 책임감이 아니고요, 새벽마다 나와야 되네, 힘들어, 이게 아니라요, 기도는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요구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자녀로서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랬더니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고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른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고아가 더 이상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오게 되는데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세상 나라의 반역자들에게 최종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이 반란을 꾸미는 이방의 군왕들과 재판관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인 메시아께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참 지혜이자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존경과 복종을 다하라, 이제 그 세상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은 단지 위협으로 끝마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다. 자, 보세요. 우리 1편과 2편이 서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게 시편의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했는데 2편의 마지막이 뭐예요?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피할 때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주님께 피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 거야.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이 1편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시련이 올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이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아버지께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게 특권이다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어려운 점도 주님께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게 피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가요, 혼자 막 뭘 열심히 해.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을 옮기려고 막 해.
그러더니 포기해버려요. 그럼 제가 예신아 너 왜 그걸 포기하니? 예신이가 뭐라고? 아빠 나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나 포기하는 거야. 그럼 제가 얘기하겠죠.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다. 그럼 왜 예신이가 그러겠죠? 나 최선을 다했다니까? 아니야. 네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는 옆에 아빠한테 부탁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피하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다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께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는 것, 주님께 맡기는 것, 어려움을 토로해 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 피하는 거고, 그게 복된 삶이다.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이다. 오늘 시편 2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